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도와 뜨거운 찬양과 감동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무릎 꿇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또 한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자주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또 그 이전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무사하게 다 지나가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청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곳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좀 이상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맨하탄인가 마샬인가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설교 말씀입니다. 1945년 7월 16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폭탄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요, 뉴 마샬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또 몇몇 나라가 합쳐서 미국을 위주로 해서 준비된 플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리틀 보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펜맨이라고 불러서 리틀 보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펜맨은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또 하나의 플랜은 여기 한 점잖은 신사분이 보이실 텐데 조지 마샬이라고 하는 미국 국무장관이십니다. 1947년 6월 5일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사로 등단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주도한 미국에서 전쟁 후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약해진 유럽을 부흥시켜서 소위 소련의 공산주의가 유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유럽 국가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플랜입니다. 마샬 플랜이라고 하죠.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알지만 이 마샬 플랜에 의해서 영국은 31억 달러, 또 프랑스는 27억 달러, 벨기에까지 5억 5천만 달러가 공급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는 유럽을 부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지만 내면의 세계를 보면 미국에서 만든 미국 제품들이 아주 좋은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은 드디어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나라는 망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나라는 리딩 컨트리가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하지만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민수기서 1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긴 성경절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서와 갈렙이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아시죠? 이 얘기요. 12명의 정탐을 하는 스파이가 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공통적으로 내놓은 것은 그 땅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농산물이 좋고 참으로 탐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은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는 것이고 2명은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뭔가요?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사르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하는 것처럼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들은 대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할 때는
꼭 그 단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어떤 때는 안전이 최고다, 그런 뜻도 되고요. 어떤 때는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그런 뜻도 되고요. 어떤 때는요, 비대면이다, 대면 사회가 뭔가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에게 퍼뜨리게 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두 사람의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나온 통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미국에서 이 돌아가신 분의 총수가 281만 3,503명입니다. 그리고 이 230여 명이 돌아가신 주요 원인은 자살이 포함되고 교통사고 같은 이 예기치 못한 사고가 포함된 10개의 질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통계를 쭉 보니까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보다 2018년에 수명이 0.1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도 비슷한 정도의 수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요, 이 통계에서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한 731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자는 평균 76세를 살고 여자는 평균 81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5년을 더 사십니다. 그래서 합쳐서 대략 미국 사람의 현재 평균 연령은 평균 이 수명 연령은 78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쭉 보면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망률을 보면은 전체 사망률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요, 몸이 안 좋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약하신 분들이 어쩌면 다른 질병으로 짧은 기간 안에 운명하실 수밖에 없는 걸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럴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조금 일찍 돌아가시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저 플루 인플루엔자가 가는 것 정도밖에 감염 속도는 빨라도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설교에서 이것을 담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는 건물의 교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고 또 합당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교인들은 교인들과만 연결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접촉이 심해서 이 질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막고자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교회의 고유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선교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선교의 일을 하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힘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10개의 재앙이 내려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막고 앞에 있는 강물은 열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왔습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을 탐지할 그 장소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힘이 있어서 왔냐고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기 때문에,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번 자기의 능력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간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암이 발병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어떤 수술을 했는데 용케 살아난 것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과거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동의하고 믿으면서 또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자. 그 땅은 아름답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이번에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참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어서 전하고 손 세정제를 만들어서 전하고 또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반찬과 여러 가지 식품들을 사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문 앞에 뭐 좀 놓고 가겠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의 자녀에게 이 교회가 이럴 때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해라. 그래서 그 자녀분이 저한테 쌀을 사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쌀을 우리 교회에서 남모르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때야말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 한 부족함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못했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한 것, 그리고 제일 중심에 뒀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전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제가 제 자신이 요즘은 부끄럽습니다. 다른 공동체는요, 다른 그리스도인 단체들은요,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의 가정으로 교회를 만들어주자. 요즘 인터넷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지부가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교회입니다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테스트 장소로 사용해달라고 해서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그 교회에서 테스트를 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로 도움을 받으면서 지나갈 때 그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는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관념이 다른 거예요. 그저 내가, 내 새끼, 내 가정, 내 식구, 내 교회,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을 열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거룩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느 날 비가 몹시 왔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예비군들이 길거리에서 아니면 어떤 공터에서 모여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다급한 나머지 예비군 중대장이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예비군 훈련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은 흔쾌히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많은 예비군들이 흙이 묻고 비에 젖은 신발로 한국의 교회에 그 깨끗한 바닥을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교양이 좀 있어서 교회에서 신자가 아니더라도 정숙한 태도를 취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남자분들 다 알지만 자기의 이 사복을 다 벗고 똑같은 개구리복이라고 하는 예비군복을 입고 나서면은 동네 개들은 다 거기 모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담배도 피고 침도 뱉고 아무거나 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왜 그것을 허락했냐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당에서. 그런데 진정한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이라는 이유만으로라도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잠시 그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장식문들, 여기저기 쓰여있는 글귀들, 그리고 혹시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전도지의 팜플렛들, 분위기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잊어졌던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 사탕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갔었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눈에는 거룩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회만, 우리만 생각했던 이 속 좁은 삶과 신앙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도님 여러분, 저희 교회가 현재 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예배를 내보낼 때 일주일쯤 지나면 그것을 보신 분들이 1,300, 1,500 정도 뷰어가 됩니다.
한 사람이 봤다 그러면 1,500명이 본 것이고, 한 집에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봤다 그래서 두 사람이 봤다 그러면 3,000명이 본 거예요. 우리 영어부는 한 800명 정도의 비유회가 봅니다. 거기도 두 사람이 봤다 그러면 1,600명이 본 거예요. 패밀리들이 볼 수 있으니까. 성도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은 큰 교회가 좀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습니다. 목회자들이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손과 여러 장비가 필요한 이런 일들을 갑자기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더라도 성도님들을 충분하게 먹일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도 좀 부족할 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들의 아주 훌륭한 지혜들로 이 교회를 우리가 준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방송 장비는 앞으로 꼭 필요한 거니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가 거의 60만 달러를 들여서 방송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오추환이는 그걸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잠깐이 있지만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제대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린이 사업에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데, 우리 매번 예배 어린이들만을 위한 예배가 나갑니다. 이 예배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200명, 300명이 보게 됩니다. 이 예배를요.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접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정 목사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방송 예배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 목사님과 엘다솜의 방송부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국어부의 방송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면 이 순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홍해 바다가 깊은 것처럼, 광야가 메마르고 물이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물과 만나를 내신 하나님, 더운 날씨에는 구름 기둥,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똑같이 여호와를 멀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을 지나가서 오는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성경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이 내용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에베소에서
에베소에다 기록할 이 당시에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날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내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아니면 사형 판결이 조금이라도 늦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오늘 아침에 우리 단체 카톡 묵상에 보낸 것처럼 그렇게 빌고 나면 하늘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거의 2000년 전의 이 기도가 아직도 우리의 귀에 이렇게 잘 들리는 것은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만 해달라고. 그는 네로 앞에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도 인간인데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도 인간인데 두렵지 않았겠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픔에 대한 두려움, 고통,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 괴로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압도적인 힘으로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안에서 일어난 용기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성경절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삶의 자세로 그리스도인답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물론이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두렵고 오늘날처럼 조심하며 오늘날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복음의 최전성기입니다. 핵폭탄처럼 떨어져서 전쟁을 끝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므로 덩달아서 미국까지 부자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해줘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일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혹 직장을 잃으신 분들, 혹 지금 누구를 만나지 못하는 외로운 분들, 혹 지금 어느 곳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결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사랑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제가 다 요약하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여 로마린다의 성도님들이여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놓으신 그분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믿고 늘 주변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키시는가? 왜 아직도 나로 살게 하시는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집에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날라온 게 아니고 우리 집 한 줄 건너 집에 날라왔는데 그 우체통에 넣는 걸 저희 집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트 넘버가 같고 이 스트리트 네임이 다른데 앞전에 있는 스트리트에 같은 수트 넘버를 갖다 우리 집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그냥 return to the sender 하고 그냥 집어넣을까? 아니야. 그러면 또 가서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이걸 내가 그 집에 가서 전달해 주자. 한 5분만 걸어가면 되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그 집을 그 줄을 찾아서 갔습니다. 배를 딩동 딩동하고 누르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놓고 갈까? 그러다가 아니야. 이게 기회가 될지 몰라. 그리고 제가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딩동 딩동하고 누르니까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그때 그 라스트 네임이 이 한국 성씨예요. 그래서 혹시 한국 사람이면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고선 갔는데 인도네시아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이 그러고 얘기하면서 혹시 이게 니네 집 식구 같은데 이 라스트 네임이 한국 분이라서 내가 왔다. 근데 어떻게 넌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Oh, my husband is Korean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국 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줬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요 건너편 길에 살고 나는 여기 로마린다 교회 목사라고. 혹시 교회 나가느냐고. 그랬더니 예전에 나갔었는데 요즘 안 나간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영어로도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로도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도 나오고 인도 사람도 나오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나오고 일본 사람도 나오고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메시아 예배를 시작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고 이게 다 풀리면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그때 꼭 좀 불러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Return to the Sender 하나 가져왔다고 이거 만져보니까 딱딱한 게 있어서 혹시 크레딧 카드인가 그래서 내가 가져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푹 찢어보더니 그래요. 아유 이거 버려도 되는 거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회사에서 선전하는 그냥 팜플렛이에요. 그래서 제 번호 앞에서 푹푹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하호 하면서 한 15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일에 나서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지 손 깨끗이 씻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채식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원해서 하루의 시간을 더 준 것이고 올해를 더 준 것이고 앞날의 시간들을 더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절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떠난 것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이 찬미를 부를 것입니다. 537장을 부를 겁니다.
마지막 찬미 537장, 제가 이걸 적어왔는데 이게 적은 게 갑자기 없어졌네요. 596장을 제가 마지막 찬미를 부를 것입니다. 왕께서 우리를 청하사. 이 왕께서 우리를 청하사 하는 596장을 부르면서요, 그 잔치자리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 우리를 부를 때까지 이 땅에서 당당하고 이 땅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지나시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늘나라 가실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청하사 잔치에 나같이 앉히니 그 자리에 함께 앉으면 영광 되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이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가시관 쓰셨던 주 예수 영광의 면류관 쓰시고 권세로 듭시는 그 모습 놀라웠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이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다 완전히 예비하고서 담대히 주님을 뵙도록 은혜 줍소서.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이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다 같이 마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정신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감화와 권능을 보여주시고 함께 주셔서 주께서 명령하신 기별과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